법우님들,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숨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타인의 숨결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며 힘겹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훔쳐가고 있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도둑은 칼이나 총을 들고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정하고 익숙한 얼굴을 하고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얼굴로, 때로는 스승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때로는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라는 이름의 도둑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설계해준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대리배우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주는 길 위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길 잃은 순례자입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미세한 균열과 통증을, 그 공허한 울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매일 아침 지옥 같은 현실에 눈을 뜨는 삶, 그것이 어찌 당신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욕망을 대신 이루어주는 삶의 도구일 뿐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전시하는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기력이 쇠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당신의 입에서 터져 나올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 삶을 살았노라라는 환희의 노래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처절한 절규일까요?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을 단 하루도 살지 못했다는 끔찍한 후회와 원망, 그것이야말로 윤회의 고통보다 더한 무간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난이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등불이 꺼진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눈물을 닦아주며 불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위대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마땅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해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또한 내가 가르친 진리, 즉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해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세상을 밝힐 등불이 존재하고 있음을, 당신 자신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귀처임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단순히 경전의 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내 안의 지혜를 등불로 삼고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의 밝은 등불은 꺼버린 채 끊임없이 밖에서 빛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등불, 사회적 성공이라는 등불, 타인의 인정이라는 등불에 의지하여 잠시 길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고 그들이 등을 돌리면 나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판사나 의사가 되었다고 한들 그 성취의 기쁨이 과연 당신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며 잠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매일 아침 법복과 의사가운의 무게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은 오롯이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 내면의 나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부처, 즉 불성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칼라마라는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칼라마 사람들은 부처님께 찾아와 큰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는 수많은 스승과 사상가들이 다녀갑니다. 어떤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합니다. 또 다른 스승이 오면 그는 앞선 스승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체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의 정수입니다. 칼라마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제 잘 들어라.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오래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전통이라고 해서,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이라고 해서 맹신하지 마라. 유명한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마라. 오직 그대들 스스로가 깊이 사유하고 체험하여 이것이 건전하고 유익하며 지혜로운 자들이 칭찬하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거부님들, 이보다 더 강력한 자기 신뢰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말, 스승의 말, 심지어 부처 자신의 말조차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검증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선하고 이로운 길일 때 비로소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며 당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와 책임 또한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이,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길이 당신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과감히 의심하고 당신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에 정진하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하늘로 솟구치기를 반복하니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여,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있느니라.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그것이다. 이 8가지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칭찬과 비난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느니라. 거부님들, 이 팔풍이라는 8가지 바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거세게 불어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익명의 악성 댓글 하나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에 살면 이익과 명예를 얻었다고 우쭐대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손해와 불명예를 당했다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이 8가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는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으로 바뀌고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손해로 바뀝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당신 인생의 뿌리를 내리려 하니 어찌 삶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을 향해 불어오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처럼 당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허공을 떠도는 구름과 같아서 실체도 없고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착각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희생하여 부모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과 당신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집착일 뿐입니다. 당신이 불행한데 당신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과연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잠깐의 만족감을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시 한 젊은이가 출가하려 하자 그의 부모가 눈물로 반대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누가 우리를 봉양하고 누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단 말인가? 이것은 크나큰 불효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그 부모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아들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스스로가 진리의 길을 걸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행복, 즉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때 그 빛은 부모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밝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은이며 가장 숭고한 효도입니다. 거부님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억지로 살며 시든 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 당신 스스로가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깃들 때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의 에너지는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흘러가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 즉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진정한 이타행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망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고통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부모님께 더 큰 차원의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끈질긴 타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통해 들끓는 생각을 가라앉히고 고요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돈이나 명예, 타인의 시선을 모두 걷어냈을 때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이면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분명한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연습하십시오. 타인의 부당한 기대나 원치 않는 부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아니오는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자기 긍정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타인의 욕망을 채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셋째,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과를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부모 탓, 세상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 카르마의 법칙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통도 성공의 기쁨도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 탓을 하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책임감의 무게가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법우님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대로 색칠만 하는 모작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당신만의 붓으로,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의 삶을 그려나가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그 길뿐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환희와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등불을 깨우십시오.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으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비추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에게서 당신의 삶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부디 당신만의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당신이라는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법우님들,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숨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타인의 숨결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며 힘겹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훔쳐가고 있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도둑은 칼이나 총을 들고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정하고 익숙한 얼굴을 하고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얼굴로, 때로는 스승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때로는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라는 이름의 도둑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설계해준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대리배우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주는 길 위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길 잃은 순례자입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미세한 균열과 통증을, 그 공허한 울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매일 아침 지옥 같은 현실에 눈을 뜨는 삶, 그것이 어찌 당신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욕망을 대신 이루어주는 삶의 도구일 뿐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전시하는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기력이 쇠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당신의 입에서 터져 나올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 삶을 살았노라라는 환희의 노래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처절한 절규일까요?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을 단 하루도 살지 못했다는 끔찍한 후회와 원망, 그것이야말로 윤회의 고통보다 더한 무간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난이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등불이 꺼진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눈물을 닦아주며 불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위대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안 한다여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마땅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해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또한 내가 가르친 진리, 즉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해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세상을 밝힐 등불이 존재하고 있음을, 당신 자신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귀처임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단순히 경전의 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내 안의 지혜를 등불로 삼고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의 밝은 등불은 꺼버린 채 끊임없이 밖에서 빛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등불, 사회적 성공이라는 등불, 타인의 인정이라는 등불에 의지하여 잠시 길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고 그들이 등을 돌리면 나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판사나 의사가 되었다고 한들 그 성취의 기쁨이 과연 당신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며 잠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매일 아침 법복과 의사가운의 무게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은 오롯이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 내면의 나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부처, 즉 불성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칼라마라는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칼라마 사람들은 부처님께 찾아와 큰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는 수많은 스승과 사상가들이 다녀갑니다. 어떤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합니다. 또 다른 스승이 오면 그는 앞선 스승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체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의 정수입니다. 칼라마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제 잘 들어라.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오래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전통이라고 해서,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이라고 해서 맹신하지 마라. 유명한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마라. 오직 그대들 스스로가 깊이 사유하고 체험하여 이것이 건전하고 유익하며 지혜로운 자들이 칭찬하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거부님들, 이보다 더 강력한 자기 신뢰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말, 스승의 말, 심지어 부처 자신의 말조차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검증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선하고 이로운 길일 때 비로소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며 당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와 책임 또한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이,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길이 당신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과감히 의심하고 당신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에 정진하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하늘로 솟구치기를 반복하니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여,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있느니라.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그것이다. 이 8가지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칭찬과 비난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느니라. 법우님들, 이 팔풍이라는 8가지 바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거세게 불어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익명의 악성 댓글 하나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에 살면 이익과 명예를 얻었다고 우쭐대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손해와 불명예를 당했다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이 8가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는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으로 바뀌고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손해로 바뀝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당신 인생의 뿌리를 내리려 하니 어찌 삶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을 향해 불어오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처럼 당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허공을 떠도는 구름과 같아서 실체도 없고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착각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희생하여 부모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과 당신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집착일 뿐입니다. 당신이 불행한데 당신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과연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잠깐의 만족감을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시 한 젊은이가 출가하려 하자 그의 부모가 눈물로 반대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누가 우리를 봉양하고 누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단 말인가? 이것은 크나큰 불효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그 부모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아들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스스로가 진리의 길을 걸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행복, 즉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때 그 빛은 부모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밝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은이며 가장 숭고한 효도입니다. 법우님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억지로 살며 시든 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 당신 스스로가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깃들 때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의 에너지는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흘러가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 즉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진정한 이타행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망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고통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부모님께 더 큰 차원의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끈질긴 타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통해 들끓는 생각을 가라앉히고 고요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돈이나 명예, 타인의 시선을 모두 걷어냈을 때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이면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분명한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연습하십시오. 타인의 부당한 기대나 원치 않는 부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아니오는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자기 긍정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타인의 욕망을 채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셋째,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과를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부모 탓, 세상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 카르마의 법칙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통도 성공의 기쁨도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 탓을 하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책임감의 무게가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법우님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대로 색칠만 하는 모작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당신만의 붓으로,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의 삶을 그려나가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그 길뿐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환희와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등불을 깨우십시오.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으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비추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에게서 당신의 삶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부디 당신만의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당신이라는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법우님들,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숨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타인의 숨결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며 힘겹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훔쳐가고 있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도둑은 칼이나 총을 들고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정하고 익숙한 얼굴을 하고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얼굴로, 때로는 스승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때로는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라는 이름의 도둑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설계해준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대리배우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주는 길 위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길 잃은 순례자입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미세한 균열과 통증을, 그 공허한 울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매일 아침 지옥 같은 현실에 눈을 뜨는 삶, 그것이 어찌 당신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욕망을 대신 이루어주는 삶의 도구일 뿐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전시하는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기력이 쇠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당신의 입에서 터져 나올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 삶을 살았노라라는 환희의 노래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처절한 절규일까요?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을 단 하루도 살지 못했다는 끔찍한 후회와 원망, 그것이야말로 윤회의 고통보다 더한 무간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난이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등불이 꺼진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눈물을 닦아주며 불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위대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마땅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해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또한 내가 가르친 진리, 즉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해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세상을 밝힐 등불이 존재하고 있음을, 당신 자신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귀처임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단순히 경전의 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내 안의 지혜를 등불로 삼고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의 밝은 등불은 꺼버린 채 끊임없이 밖에서 빛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등불, 사회적 성공이라는 등불, 타인의 인정이라는 등불에 의지하여 잠시 길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고 그들이 등을 돌리면 나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판사나 의사가 되었다고 한들 그 성취의 기쁨이 과연 당신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며 잠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매일 아침 법복과 의사가운의 무게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은 오롯이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 내면의 나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부처, 즉 불성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칼라마라는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칼라마 사람들은 부처님께 찾아와 큰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는 수많은 스승과 사상가들이 다녀갑니다. 어떤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합니다. 또 다른 스승이 오면 그는 앞선 스승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체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의 정수입니다. 칼라마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제 잘 들어라.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오래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전통이라고 해서,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이라고 해서 맹신하지 마라. 유명한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마라. 오직 그대들 스스로가 깊이 사유하고 체험하여 이것이 건전하고 유익하며 지혜로운 자들이 칭찬하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거부님들, 이보다 더 강력한 자기 신뢰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말, 스승의 말, 심지어 부처 자신의 말조차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검증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선하고 이로운 길일 때 비로소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며 당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와 책임 또한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이,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길이 당신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과감히 의심하고 당신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에 정진하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하늘로 솟구치기를 반복하니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여,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있느니라.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그것이다. 이 8가지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칭찬과 비난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느니라. 거부님들, 이 팔풍이라는 8가지 바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거세게 불어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익명의 악성 댓글 하나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에 살면 이익과 명예를 얻었다고 우쭐대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손해와 불명예를 당했다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이 8가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는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으로 바뀌고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손해로 바뀝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당신 인생의 뿌리를 내리려 하니 어찌 삶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을 향해 불어오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처럼 당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허공을 떠도는 구름과 같아서 실체도 없고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착각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희생하여 부모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과 당신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집착일 뿐입니다. 당신이 불행한데 당신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과연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잠깐의 만족감을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시 한 젊은이가 출가하려 하자 그의 부모가 눈물로 반대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누가 우리를 봉양하고 누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단 말인가? 이것은 크나큰 불효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그 부모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아들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스스로가 진리의 길을 걸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행복, 즉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때 그 빛은 부모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밝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은이며 가장 숭고한 효도입니다. 법우님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억지로 살며 시든 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 당신 스스로가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깃들 때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의 에너지는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흘러가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 즉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진정한 이타행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망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고통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부모님께 더 큰 차원의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끈질긴 타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통해 들끓는 생각을 가라앉히고 고요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돈이나 명예, 타인의 시선을 모두 걷어냈을 때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이면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분명한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연습하십시오. 타인의 부당한 기대나 원치 않는 부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아니오는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자기 긍정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타인의 욕망을 채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셋째,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과를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부모 탓, 세상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 카르마의 법칙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통도 성공의 기쁨도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 탓을 하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책임감의 무게가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법우님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대로 색칠만 하는 모작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당신만의 붓으로,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의 삶을 그려나가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그 길뿐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환희와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등불을 깨우십시오.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으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비추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에게서 당신의 삶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부디 당신만의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당신이라는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법우님들,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숨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타인의 숨결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며 힘겹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훔쳐가고 있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도둑은 칼이나 총을 들고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정하고 익숙한 얼굴을 하고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얼굴로, 때로는 스승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때로는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라는 이름의 도둑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설계해준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대리배우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주는 길 위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길 잃은 순례자입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미세한 균열과 통증을, 그 공허한 울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매일 아침 지옥 같은 현실에 눈을 뜨는 삶, 그것이 어찌 당신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욕망을 대신 이루어주는 삶의 도구일 뿐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전시하는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기력이 쇠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당신의 입에서 터져 나올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 삶을 살았노라라는 환희의 노래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처절한 절규일까요?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을 단 하루도 살지 못했다는 끔찍한 후회와 원망, 그것이야말로 윤회의 고통보다 더한 무간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난이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등불이 꺼진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눈물을 닦아주며 불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위대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마땅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해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또한 내가 가르친 진리, 즉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해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세상을 밝힐 등불이 존재하고 있음을, 당신 자신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귀처임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단순히 경전의 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내 안의 지혜를 등불로 삼고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의 밝은 등불은 꺼버린 채 끊임없이 밖에서 빛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등불, 사회적 성공이라는 등불, 타인의 인정이라는 등불에 의지하여 잠시 길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고 그들이 등을 돌리면 나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판사나 의사가 되었다고 한들 그 성취의 기쁨이 과연 당신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며 잠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매일 아침 법복과 의사가운의 무게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은 오롯이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 내면의 나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부처, 즉 불성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칼라마라는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칼라마 사람들은 부처님께 찾아와 큰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는 수많은 스승과 사상가들이 다녀갑니다. 어떤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합니다. 또 다른 스승이 오면 그는 앞선 스승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체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의 정수입니다. 칼라마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제 잘 들어라.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오래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전통이라고 해서,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이라고 해서 맹신하지 마라. 유명한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마라. 오직 그대들 스스로가 깊이 사유하고 체험하여 이것이 건전하고 유익하며 지혜로운 자들이 칭찬하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거부님들, 이보다 더 강력한 자기 신뢰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말, 스승의 말, 심지어 부처 자신의 말조차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검증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선하고 이로운 길일 때 비로소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며 당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와 책임 또한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이,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길이 당신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과감히 의심하고 당신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에 정진하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하늘로 솟구치기를 반복하니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이여,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있느니라.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그것이다. 이 8가지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칭찬과 비난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느니라. 거부님들, 이 팔풍이라는 8가지 바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거세게 불어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익명의 악성 댓글 하나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에 살면 이익과 명예를 얻었다고 우쭐대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손해와 불명예를 당했다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이 8가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는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으로 바뀌고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손해로 바뀝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당신 인생의 뿌리를 내리려 하니 어찌 삶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을 향해 불어오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처럼 당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허공을 떠도는 구름과 같아서 실체도 없고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착각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희생하여 부모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과 당신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집착일 뿐입니다. 당신이 불행한데 당신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과연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잠깐의 만족감을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시 한 젊은이가 출가하려 하자 그의 부모가 눈물로 반대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누가 우리를 봉양하고 누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단 말인가? 이것은 크나큰 불효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그 부모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아들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스스로가 진리의 길을 걸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행복, 즉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때 그 빛은 부모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밝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은이며 가장 숭고한 효도입니다. 거부님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억지로 살며 시든 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 당신 스스로가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깃들 때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의 에너지는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흘러가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 즉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진정한 이타행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망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고통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부모님께 더 큰 차원의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끈질긴 타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통해 들끓는 생각을 가라앉히고 고요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돈이나 명예, 타인의 시선을 모두 걷어냈을 때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이면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분명한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연습하십시오. 타인의 부당한 기대나 원치 않는 부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아니오는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자기
긍정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타인의 욕망을 채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셋째,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과를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부모 탓, 세상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 즉 카르마의 법칙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통도 성공의 기쁨도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 탓을 하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책임감의 무게가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법우님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대로 색칠만 하는 모작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당신만의 붓으로,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의 삶을 그려나가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그 길뿐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환희와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등불을 깨우십시오.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으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비추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에게서 당신의 삶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부디 당신만의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당신이라는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